말씀의 제목은 가문에 흐르는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날마다 우리가 죄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죄가 정말로 뭘까요? 사전을 보면은 양심이나 도덕에 벗어난 행위가 죄다. 두 번째는 각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잘못이나 허물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한 문자를 보게 되면 이 넉사자 밑에 안을 빗자를 쓰죠. 한 사람의 사방을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니다 하면 죄라는 거죠. 그 사람을 좋게 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아니네, 아니다 하면 죄다. 그렇게 한 문자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전번주에 가장 가슴 아팠던 한국의 뉴스는 천안에 사는 의붓 엄마 이야기잖아요. 9살 먹은 전처 아들을 작은 여행 가방에 7시간이나 가두어뒀어요. 결국 그 아이의 귀한 생명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의붓 어머니는 전처 자식이 미워서 움직일 수 없는 작은 가방에 7시간 가두어 결국 안타까운 생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인도 살인죄로 10년 이상 감옥에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붓 어머니가 영창 속에서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했다고 해서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라졌을까요? 아니잖아요. 10년을 살고 나와도 간 곳마다 살인자라는 손가락질과 오리편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자의 핏줄로 이어지는 자식 3대, 4대까지 하나님은 벌을 계속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봤을 때 의사가 그러잖아요. 아버님, 어머니 병이 뭐였냐고. 더 나가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병이 뭐냐고 변명을 묻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질병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유전되기 때문에 참고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가 우리가 죽는 걸 보면요, 아버지가 죽은 병으로 내가 죽게 돼 있고 어머니가 죽은 병으로 내가 죽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죄도 부모로부터 계속 물려받는 죄가 있고 또 내가 짓는 죄가 있잖아요. 이걸 자꾸 보태기 하게 되면 이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하고 패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은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무심하게 지은 죄악의 행적들이 내 삶의 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내 핏줄로 이어지는 자손들 3대, 4대까지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대를 보통 25년에서 30년으로 보면 4대면 120년입니다. 그의 모든 후손에게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도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은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않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3대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행실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값은 나와 내 자손들이 분명히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본능이 있고 습관이
습관이 있고 습성이 있고 성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본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본능이죠. 습관은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터득하는 버릇을 말할 것입니다. 습성은 오래된 습관으로 굳어진 성질을 말하죠. 또 이 성질은 날 때부터 타고난 성품 기질을 말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나쁜 습관이 버릇이 되죠. 그냥 내비두면 버릇이 돼요. 도둑질하는 거 가만히 내비두면 결국 큰 도둑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본능처럼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3살적 버릇은 80까지 간다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조상들의 병이 유전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이 나만에 찾아 손손대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십니다. 반드시 꼭 확실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의 가족과 다윗의 두 가문을 비교해 보면서 그들 가문에 어떤 죄가 흘러가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정말로 죄값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가문.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낼 때 이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세요. 그만큼 이 아브라함을 무지무지하게 신뢰하고 사랑했다는 증거죠. 아주 특별히 그들의 가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면 그들도 허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결국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 부인이 너무너무 미인인 거예요. 문득 생각하니까 부인이 너무 이쁘니까 부인이라는 나를 죽이고 이 부인을 뺏어갈 것 같은 그런 아주 두려운 망상의 자로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책략을 꾸미는데 자기 부인에게 이러잖아요. 여보, 내가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죠. 거짓말을 해달라는 거죠. 내 처라고 말하지 말고 나를 오빠라고 말하는. 그렇게 한다면 그대로 인하여 내 목숨이 보존될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보다는 본능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는 비겁한 속임수를 쓰고 말았습니다. 그 거짓말의 대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인을 뺏겼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찾았잖아요. 참 수모가 보통 수모가 아니잖아요. 거짓말은 아브라함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인도 거짓말을 하죠. 창세기 18장 13절 이해 보게 되면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해가지고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데 사라가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비웃었어요. 내 나이가 지금 90세가 넘었는데. 그러니까 천사가 아브라함을 그래서 왜 너희 부인이 내 말을 비웃느냐 하니까 사라가 거짓말하죠. 나는 안 웃었다고 팍팍 우기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은 좀 닮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남편, 거짓말하는 부인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 거짓의 영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핏줄을 타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리브가가 난 이삭이 있잖아.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렸던 그 이삭이 장성에서 결혼했는데 아버지처럼 똑같이 거짓말 하잖아요. 그랄 땅 브레셋 왕을 만났을 때
자기 생각에 또 자기 부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나를 죽일 것 같아가지고 또 거짓말을 지키잖아요. 나를 오라비라고 해라.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처럼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 두 대에 걸친 거짓의 영은 손자 야곱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사기꾼을 만들었잖아요. 이 거짓말만 한 게 아니라 사기까지 치는 겁니다. 이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지금 장자의 축복을 사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눈이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속일까 그렇게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7장 12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어머니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한 양털을 여기다 붙이고 가서 내가 에서입니다라고 말할 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만지다가 이 거짓말이 들통이 나는 장자의 축복은 장자의 축복은 당연히 못 받는 거고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책임질게. 그 저주는 내가 받으리라. 참 결국 아버지를 가서 속이잖아. 양털을 갖다 붙이고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결국 장자 축복 받는데 성공하잖아요. 사기를 쳤어요.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자기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어떡합니까? 고향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가 지금 야곱은 결국 그 형 에서가 두려워가지고 결국 개나리 보찜을 싸가지고 야밤 도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내가 책임지겠다. 저주를 나에게 돌려라 이렇게 그 저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야곱이라는 아들을 헤어지고 결국 20년 후에 아들 한 번 얼굴 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죠. 창세기 27장 33절에 이삭은 지금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안 다음 아주 크게 아주 벌벌 불불 떨었다 그랬어요. 아주 부들부들 떨었다 그랬어요. 이런 반응은 이삭의 생각을 봤을 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을 번제로 드린다고 목에다 칼을 찌르고 막 그랬을 때 참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정말로 철석같이 믿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던 그 공포, 그걸 평생 죽을 때까지 잊고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아들놈마저 사기를 쳐가지고 장자 축복을 받고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라고 변명을 했지만 그 아들 이삭은 평생 도랑 믿었던 그 아버지 그 두려운 감정을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야곱이 지금 형 에서로 변장하고 다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은 정말로 자기 부인과 공부를 해가지고 저지른 분명한 사기 사건을 봤을 때 이삭은 굉장히 서글펐다는 것이죠. 근데 야곱이 지금 불타는 복수심에 지금 형을 피해서 어디로 갔느냐면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기서부터 거짓의 역사는 야곱과 라반이 물고 물리는 아주 요지경을 이루잖아요. 참 장인이고 사이사이에 막 거짓말로 계속 모든 것이 거짓말이잖아요. 야곱은 사랑하는 그 라헬을 부인으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내가 무고서로 일을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참금이 없으니까 7년간 무료로 정말 내가 봉사하겠다고 그랬어요. 잔치를 치렀습니다. 신방을 끝내고 아침에 보니까 거의 라헬이 아니라 거의 라헬 언니 레아잖아요. 참 이거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게 사기 결혼을 당한 겁니다. 결혼식은 분명히 라헬하고 했는데 신방은 이라고 참고 언니하고 치르고 말았어요. 막 외삼촌에게 따지잖아. 왜 이러십니까? 야, 우리나라 풍속은, 우리 동네 풍속은
언니를 제쳐놓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낼 수가 없으니까 내가 먼저 줬다. 그러니까 또 뭐래? 그 라헬을 얻으려면 7년 묵어도 더 봉사를 하잖아. 그러니까 사기 결혼에 14년간 무보수로 자기 장인한테 일을 열심히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인에게 속은 야곱은 양들의 번식 과정을 자꾸 조종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양떼의 수를 늘렸고 외삼촌이 자꾸 봉급을 제대로 안 주니까 거기에 봉급을 자기가 또 거짓말로 채워넣는 것입니다. 여기에 질서가 창세기 31장 보면은요, 장인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더 변경을 하잖아요. 정해놓고 조금 꺾어버리는 거예요. 10번을 거짓말로 전부 다 속여버렸습니다. 또 창세기 31장 이후는 야곱의 부인 라헬도 아버지 집에서 갈 때 가보인 이 드라빔을 도둑질 해가지고 가잖아요. 말 한 장에다 집어넣습니다. 말을 타고 막 도망을 가는데 아버지가 그 드라빔을 찾으러 쫓아왔잖아요. 야, 왜 내가 섬기는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기분 나쁘잖아요. 장인이 자기를 보고 도둑질 해갔다 그러니까 속이 상하니까 홧김에 막 저주를 하잖아요. 외삼촌의 신을 뉘게서 찾든지 그 자는 살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홧김에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기의 부인 라헬이 도둑질 한 줄 모르고 그는 그렇게 저주를 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5장 16절은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길거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이 집안의 유전적인 거짓의 사슬은 끊이지 않고 계속 번져나갑니다. 창세기 37장 31절에는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 아주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는데 아주 꼬리비겨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브더머니 같은 전처 자식을 비하듯이 요셉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열 형제들이 막 부글부글 끓었잖아요. 우물에 갖다 가둬버렸습니다. 한 형제가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꺼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또 거짓말 하잖아요. 요새 입었던 색동옷에다가 동물의 피를 흘리고 가가지고 아버지 사랑하는 요셉이 짐승이 잡아먹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이게 야곱이 옛날에 이렇게 털 붙이고 아버지를 속였듯이 또 아들들이 야곱을 그렇게 속이고 넘어갔죠. 야곱의 계보를 보게 되면요, 네 번째 아들 유다라는 아들이 있어요. 유다. 그 아들이 장자였잖아요. 그 유다는 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둘째는 오난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세 번째는 셀이라는 아들 3형제가 있었는데, 이 엘이라는 큰 아들이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가 큰 아들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법은 어떻게 됐어요?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그 형 부인하고 또 살아야 되잖아요. 기업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이 형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다말과 동거를 시작하는데 이 오난도 결국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막내 아들 빠져서 죽으면 이거 대가 끊기니까 안 되겠으니까 며느리 물어서 야, 너 집에 가서 좀 쉬었다 와라. 근데 이 다말도 시아버지의 속임수를 눈치채고 창녀로 변신해가지고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결국 임신을 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말았죠. 창세기 37장의 모든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야곱의 유전적인 이름, 야곱이 뭡니까? 사기꾼,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그의 성품을 바꿔주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약복강 나루터에서 기도로 씨름을 시키잖아요. 천사가 안 놓는 겁니다. 결국 끝까지 붙들으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갖다 부러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지금부터 뭐 야곱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지금 너는 거짓말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사기치지 말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라는 이야기였죠. 그렇게 그의 이름을 바꿔줬지만 그의 후손들은 거짓의 죄에 계속 빠져가는 그런 것들을 결국 미연에 방지를 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거짓말과 사기로 계속해서 그의 후손들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가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의 왕은 권력을 남용해서 우리의 아내를 겁탈하죠. 밧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의 남편, 그러니까 밧세바의 남편을 갖다가 비겁하게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 한 가지 죄로 말미암아 10계명 중에 3가지 계명을 범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는데 간음을 했죠. 살인하지 말는데 살인을 쳤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데 결국 탐내고 말았습니다. 3계명을 다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이러잖아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요. 내가 내 말을 무시하고 어찌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가 볼 때는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가가 뭡니까? 내가 칼로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는데 이제부터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음즉 내 집에는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영영이 떠나지 않냐고 또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들이 내 처를 더불어 백주에 동심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은밀하게 행했지만 나는 너의 모든 처들을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결국 강간을 당하게 만들어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한 가정의 행복을 망치는 대적은 강간과 간음, 이 성범죄라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22절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지가 왕을 하겠다고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해서 반항의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주의 모든 보는데 자기 아버지의 첩들을 갖다가 강간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다윗의 부인이 몇 명입니까? 8명이잖아요. 8명을 다 강간을 하고 말았어요. 백주 대낮에 정말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대로 그의 모든 첩첩들이 다 강간 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과 9절에 보면요, 밧세바 혈통으로 타고난 솔로몬은 자기의 사랑을 받은 정말로 다윗의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항상 교훈과 훈계를 받았음에도 말고 그가 왕이 되자마자 성적 타락이 아버지 다윗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음란했고 결국 여러 가지 모든 그들이 아주 말할 수 없는 극에 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8명의 첩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후비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거든요. 1000명의 철을 뒀다는 거죠. 그래서 성 중독증과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막. 그리고 다윗의 아들 이 암몬은 배다른 여동생을 다말을 갖다 강간해가지고 근친상을 하고 말잖아요. 이 집안에 온통 완전히 성적인 이 죄가 아주 판을 치고 막. 다윗은 밧세바와 성범죄를 범한 직후에 고난이 닥치자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고 탄식을 합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대부분 많은 신학자들은요 원죄의 교리를 입증하는 데 사용하는데 저는 이 말이 그런 게 아니고 이 다윗의 어머니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어머니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새는 기록이 되는데 어머니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장 16절에 보면 다윗에게는 아비가일과 수르야라는 씨다른 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죠. 또 사무엘 17장 25절에는 씨다른 누이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아버지 이름 나하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다윗의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 이새와 결혼하기 전에 나하스와 결혼해서 2명의 자식을 낳은 가정 부인을 갖다가 결국 자기 부인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늠 중에 자기를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그런 범죄를 졌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밧세바가 성범죄한 후에 정말로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타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그런 거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가늠 중에 성범죄로 만들어서 내가 나를 태어나게끔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다윗이 성범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거 맞추는 사람 내가 100만 동네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기생 알잖아요. 여리고 기생. 여리고 기생이요 다윗의 고주 할머니가 됩니다. 그 음란이 그렇게 흘러가죠. 이 고주 할아버지 살고는 기생 라합과 관계를 해가서 보아스라는 다윗의 할아버지를 만들어요. 증조 할아버지를 만들죠. 그 다음에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잖아요.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죠. 그래서 이 이새는 남의 가족 기묘에서 다윗을 낳고 다윗은 나발의 부인. 이 다윗도 꼭 남의 부인을 갖다 채가지고서 애를 만들어내잖아요. 참 이게 나발의 부인. 나발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나발 처에서 자기 아이를 아비가일을 만들어냈고 또 우리아의 처 밧세바가 가늠해서 솔로몬이라는 아이를 낳아버렸습니다. 다윗은 본 부인 사울왕의 작은 딸 미갈과 결혼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이 다윗을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도망다니는 사이에 이 갈림에 사는 이 라이스의 아들 빌디에게 그 부인을 시집을 보내고 말았잖아요. 참 다윗의 그 생애가 역사가 참 기구만장하잖아요. 자기가 왕이 됐을 때 가서 그 부인을 찾아오잖아요. 그 부인이 살던 남편이 막 울면서 사정을 해서 결국 그 부인을 데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범죄한 원인은 한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사실이 정말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계속 그런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면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영이 계속 차오고 다윗은 계속 음란한 것이잖아요. 가늠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핏줄을 타고 흘러내렸다는 거죠. 우리가 유전병처럼 자자손손 대대로 핏줄을 타고 정말로 우리의 질병이 유전되어 오듯이 조상 대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같이 유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 조상으로부터 유전되는 죄의 뿌리를 확실하게 끊지 않고서는 가정의 행복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가문은 대대로 후손의 거짓말 영이 흘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하다고 인정했던 다윗의 가정 그의 후손들은 음란 죄악이 유전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가정의 행복,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정말로 그런 그 비결은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유전되는 모든 죄악의 뿌리가 있음을 확실하게 알고 이 죄악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악을 뭘로 청산합니까? 오늘 말의 핵심은 바로 여기.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던 그 사실을 온전히 믿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이런 모든 죄를 깨끗하게 청산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조상으로 밀려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상들로부터 유전되는 죄가 있고 또 내가 짓는 죄악에 점점 누적되고 합쳐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되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상들로부터 유전된 죄와 내가 지은 죄악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뭘까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모든 죄악에서 구원시킬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죄악을 사해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내가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만 믿었을 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정말로 올바로 믿고 그 믿음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그 후손들도 믿음으로 살 때 모든 죄악의 고리는 불탄 밧줄처럼 힘없이 끊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으로 잘못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저주가 흐르는 가문을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정말로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서서 저주와 재앙의 고리를 끊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믿음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를 닮은 데가 없다고 부인할지 몰라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부모님을 안 닮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는요, 평생 우리 아버님이 하는 행동들이 너무너무 정말 싫어서 그런 행적을 담지 않기 위해서 이를 물고 살았어요. 아주 담지 않으려고 아주 이를 물고 살았는데 요즘도 가끔 화장실에도 내 얼굴을 이렇게 거울에 비춰보면 내 얼굴 속에 우리 아버지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끊고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